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순천진 준비됐나요? 댓글로 좀 소리 잘 들리는지 댓글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수진자매 소리 잘 들리나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지금 껐어요? 네, 소리 잘 들린대요. 순천팀은 준비됐나요? 네? 이제 30분 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도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리를 잘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로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지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또 백신도 개발되고 또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겪고 또 견디고 건너가게 하게 하실지 정말 늘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렵죠, 다 어렵죠. 이럴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어려운 때에 참 서로 그걸 나누는 건데 그게 만만치 않네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다들 자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회서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67쪽 교재 67쪽 디모데전서 3장부터 하는데 오늘은 교회의 직분, 그 직분자들의 자격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 진도하고 관련이 없어서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있어요. 시편 24편에 있는 것처럼 어디였죠? 찾으려고 하니까 또 안 나오네. 이 63페이지 아래 바로 위에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건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에서
공부할 내용과도 같이 연관도 되는데, 특히 여호와의 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일종의 그 상전 개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약에서 특별히 그 율법적 요소와 연관되죠. 율법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먹는 것은 저주고 안 먹는 것은 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이게 우리가 뭐 에덴 동산을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하나 한다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나무가 같이 있었다 한다면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 이 상징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중보자를 통해서 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효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근데 왜 동쪽일까? 에덴의 동쪽. 왜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을까? 서쪽으로 안 하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그건 참 아이러니하죠. 왜 동쪽이라 했을지. 근데 이 동쪽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또 성막을 지을 때 항상 그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성막과 성전. 그러면 이 동쪽에 왜 문이 에덴 동산인데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당하고 이들이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오지 못하게 하려고 천사가 불칼, 화염검을 들고 지킨다고 했단 말이죠. 입구란 말이죠. 입구. 근데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떠나실 때 동쪽으로 떠나세요. 동쪽 문으로 떠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 없게 되는데,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그거 참 묘한 거지만, 언젠가는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성막과 성전이 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이제 동쪽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이 성전에, 이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동쪽이고, 이 성전 동쪽 문은 여호와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동쪽 문은 닫혀 있고, 저 남쪽 문, 그다음에 서쪽 문으로 들랑달랑 하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동쪽이라는 것이 항상 무엇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겨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러는데 이 담무스가 해를 숭배하는 그 신이거든요. 태양과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석굴암도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죠. 석굴암. 그래가지고 춘분이 되면 3월 20일 춘분인가요? 춘분이 되면 해가 딱 떠오를 때 석가산인가 거기에 얼굴에 그 이마에 해가 비친다. 그런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그 종교적 어떤 그런 성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른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이건 나중에 인류 역사상에서 나타난 일이고 태초에 아직 아무런 종교도 없고 아직 아무런 뭐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다가 이렇게 입구를 만드셔서 하셨다. 이건 참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써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 속에서 뭐 이런 것을 다 접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아담이 동쪽으로 나갔을 때 언젠가는 그러면 다시 온다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동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하실 때 여기에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산에 설 자, 들어올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디모데 전서 3장에서 요 이야기가 결국은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한다고 했죠. 그럼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다고 했죠? 에덴 동산이 있었고 아라랏산이 또 기억나죠? 아라랏산이 어떤 산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꼭대기에 걸렸는데 그게 아라랏산이다. 아라랏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무언가 여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가 온 세상이 물에 덮였을 때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딱 머물게 됐단 말이죠. 거기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아라랏산이다 한다면 거기에서 노아가 내려와가지고 산 꼭대기 있지. 거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비슷한 내용이지. 근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에 무지개를 하나의 증표로, 무지개 증표로,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 왜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을까? 이뻐서, 보기가 좋아서 인류 최초로 무지개를
노아가 봤단 말이죠. 무지개를 봤단 말이지.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고 했어요. 무지개가 그전에는 없어요. 왜냐면 지구가 있었고 지구 위에는 물의 궁창, 이 물의 궁창이 노아홍수 때 다 땅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땅을 다 덮었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산, 벌써 어떤 동산, 에덴 동산, 아라랏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시내산, 시내산에서도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면 죽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름으로 싹 가리시죠. 그래가지고 천둥 번개 소리만 들리고 옛날에는 가장 큰 그 소리가 트럼펫 소리니까 트럼펫 소리 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여기에서도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자 그리고 이 시내산은 누구만 올라가요? 아무도 못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가죠. 모세만. 지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뒤에 지금 나타난 산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노아와 그 후손들, 노아의 식구들이 아라랏산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과 선택과 이런 것과 연관이 돼요. 누가 여호와산에 올라갈까? 누가 올라가겠어요? 이게 궁금한 것이지. 시내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성전산. 성전산 가기 전에 이게 하나 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게 있네. 이 시내산 언약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 그것도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 이게 참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놓겠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이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가 나중에 거기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절대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 바깥에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예루살렘 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우리가 기억나는 산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이 산은 아라랏산, 시내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산, 성전이 있는 산, 또 갈보리산, 또 여기 산상수훈 할 때 산상수훈을 줬던 그 산, 이 산에 하나의
이런 것들 다 모으면 늘 이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을 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산을 갖고도 다시 복으로 복귀하는. 그런데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나 이 성전, 특히 성전 같은 경우는 이건 하늘의 궁전, 하늘 궁전을 이렇게 모방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는 그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체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울이 그 삼식전에 가서 보고 왔다 하는 거 보면 있단 말이죠. 하늘 궁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걸 하나 이미테이션 해서 만든 것이 성전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이 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늘 궁전을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궁전이 어떤 것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 궁전은 결국은 뭐예요? 복의 원천, 복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복으로부터 이 복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다 할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의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결국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죽으심과 연관시켜서 그 예수님이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요? 바로 여기로 올라가지. 하늘 궁전으로.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산 어디를 얘기한다고? 하늘 궁전을 얘기해요. 결국은. 그럼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시편 24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오늘은 얘기가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썩어서 없어졌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은 가루가 돼서 없어졌나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만 부활했나요? 예수님의 몸도 함께 부활한. 근데 그 부활한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은 배가 고프고 또 잠이 오고 피곤하고 또 창으로 옆을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그런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그 몸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이 된 거죠. 새로운 몸. 어떤 몸?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하면 아니지. 육신과 좀 다른 얘기지만 전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바울은 아주 멋있는 얘기했잖아요. 죽음.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 새 몸. 죽음은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 육의 장막이 뭐예요? 이렇게 텐트를 벗어 제끼고 새 몸을 입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육신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몸은 지금까지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똑같은 의미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 어떤 새 몸? 하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궁전도 동쪽이 있을까? 물론 뭐 이게 성전이라든지 성전 다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문인데 자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바로 이 새 몸을 입는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있단 말이죠. 그 거룩한 곳, 하늘 궁전,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복자라, 이삭을 내놔라, 나에게 번제를 바쳐라 했는데 그 일은 누가 이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번제로 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뜨리면 안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죽음도 물론 죽음이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님이 죽으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죽는 거지,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징벌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그 죽음을 누가 그 대가를 치르셔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하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 24편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거의 밑줄 하나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 갖고 또 우리가 1시간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계속 하게 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더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자, 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에베소 지역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거짓 교훈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 교훈은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론 영향을 받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통일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거짓 교훈,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고 가도 안 되고, 직분자들이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 것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런 거룩한 몸, 다시 한번 말해요. 63페이지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예요. 손이 깨끗지 않다는 것은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은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손,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여서 피 묻은 손, 그런 손이 아닌 거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건 뭐예요? 모든 율법이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잖아.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탐심,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게 바로 허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다른 모든 욕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경건이라 한다면, 그 경건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열망, 그게 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욕심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욕심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산상수훈에서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야. 멸망.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도 그 뜻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허탄한 생각, 사망, 죽음입니다.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그런 거짓 교훈을, 그러면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단순히 에베소 교회 하나만 바라보고 이 서신을 기록했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바울이 곳곳에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서 여기 서울에도, 이 사루스에도, 사루스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허탄한 거짓 맹세, 또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가짜 뉴스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에베소 교회 하나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나. 그러면서 이 사도적 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온전히 담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교회가 지키고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싸움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한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죠. 선이 뭐예요? 뭘 얘기했지?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싸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세요? 거짓과 싸우세요. 거짓. 왜 거짓과 싸우세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속이는 자,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그 사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면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탄이 공격하고자 한 최종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요즘 또 이런 얘기하기가 또 그렇긴 한데,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검찰 개혁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늘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 거짓을 거짓말로 자꾸, 가짜 뉴스지,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막 이게 매체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자는 거야? 누구를? 결국은 우리나라 통수권자를 공격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검찰총장 하나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검찰총장 하나야 앞으로 7달만 있으면 자연히 떠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나요? 그게 아닌 거지. 정권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쨌든 사탄이 거짓으로서 결국은 공격하고자 하는 최종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과 싸움이 되지를 않죠.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러나 악발을 써보는 거지. 악발이. 우리나라 악발이 최근에 우리나라 악발의 대명사가 누구인 것처럼 악발을 써보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선한 싸움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사탄을 앞에 놔두고 사탄과 막 대결을 하고 싸우고 막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뭐죠?
몸에 상처가 나서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싸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산한 싸움 하면 와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전신과 앞줄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돈키호테가 무장을 해가지고 막 싸우겠다고 막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사탄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나요?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사탄은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거짓이 있답니다. 거짓 복음이 있고 이것이 사람을 은근히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모세조차도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지지 않겠냐고 모세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들어요. 아니 한 번 대든 적이 있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왜 나를 보내라고 그러세요. 나보다 더 말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께 한번 대들었죠. 하나님께서 임마 네 형 아론 있잖아 같이 가. 말도 못하고. 근데 그 광야에서도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거기 반석이 있지 그 반석을 네 지팡이 너 손에 준 지팡이로 한번 쳐봐. 그러니까 모세가 딴 데 갔으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쳤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화가 났어. 모세가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망할 놈들아 물이나 실컷 먹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냥 반석을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고 하시면 두 번을 그냥 힘을 다 자기 열을 다 쏟아 그냥 꽝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확 터져 나오는 그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맨마른 광야에 신음물이 흐를 정도로 막 물이 에스겔이 성전을 이렇게 환상 봤는데 성전에 보면 이게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도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니까 물도 물도 동쪽 못 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얘가 예루살렘 이 동쪽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참 묘한 참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을까 하는 것도 참 묘한 성전을 그 산에다가 모려산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제사 드는 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인데 여기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 여리고 성이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면 무릎만큼 물이 차고 좀 더 가면 벽곡까지 차고 좀 가면 가슴까지 차고 나중에는 뭐 사람이 빠질 정도로 깊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주변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생명나. 그 모세가 반석을 차서 나오는 그
생명과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지. 이건 모세는 자기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야. 야, 그냥 이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건 진짜 그랬다고 보면 안 돼. 잊어버리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됐고 거기 가운데 등부에 이어 바울은 공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게 돼. 교회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공적인 그 예배에서 늘 공적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별과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또 어느 민족 이슬람 민족이든 유대인이든 또 아프리카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뭐 에스키모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 그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야. 참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칼싸움을 해서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복음과 싸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사도는 정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탄이겠지. 그러니까 사탄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그 이방 종교인들을 꼬드게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수없는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와서 건드려가지고 있지 가끔가다 한 번씩 띵동띵동 해가지고 뭐 하수대 들고 와가지고 그들과 그들과 싸우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가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내버리는 거지.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내가 이게 이런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그냥 도끼로 탁 쳐가지고 착 쪼개가지고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마치 수술 하는 것처럼 수술을 해야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어떻게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 거 다 끄집어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냥 머리를 이럴 때는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머리통을 통째로 깨부시고 수박 깨듯이 쪼개가지고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암세포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목사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치면 화를 팍 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벌리고 난 바보다 하고 묻고 지날 게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설교할 때 분명히 잘못된 내용을 설교하면 화를 그냥 팍 내가지고 뛰쳐나와야지 교회에서.
어? 그러면 안 되지. 질서가 있는 질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당회에다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라고 글을 써서 아주 정중하게 글을 써서 당회에다가 제출해야죠. 그래서 당회에서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서로 하고, 왜 그래야 되냐면 내 생각에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으니까 화가 팍 나가지고 화산 폭발같이 팍 터질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정중하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받은 신앙고백서라든지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말을 하느냐라고 문의를 하는, 정중하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특히 무엇을 위해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지. 밖에 같은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붙잡고 너 이 자식 왜 예수 안 믿어? 한번 나한테 맞아 죽어볼래? 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참된 복음, 복음의 통일, 거룩성, 순결성, 이거 교회의 성격과도 같은 건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 누구에게든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게 가짜면 이걸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사역을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복음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땅밟기 해가지고 땅을 밟아가지고 뭐 여리고 섬을 7바퀴씩 돌았다고 하니까 뭐 땅밟기 하는데 7바퀴씩 돌죠.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땅밟기는 유명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비행기 타고 하늘을 돌고 오는 것도 땅밟기라 생각해요. 아니 땅을 밟든지 왜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빙빙 도는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짜인데 잘못됐는데 땅밟기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인터컵에서 비밀 집회를 해가지고 지금 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곳곳에 가서 또 이게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짓은 그렇게 잘해요. 참 희한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살기 좋고 또 뭐라 할까요? 목사에 대한, 요즘은 이제 목사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목사들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무당들이 어떻게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신분에서 목사의 신분이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나 무당이야 라고 하면 괜히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 목사님이야 그러면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 되신 분들 중에 그냥 성도들의 빠를 그냥 막 마구잡이 찌는 사람도 있죠. 너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얘기해. 그러면 잘못한 만큼 막 빠를 막 이렇게 쓰고 그런 일들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피난처가 있으니까 피난처로 옮겨야 된다. 피난처가 어디예요? 피난처 피, 땅지, 피지로 단체 옮기. 이름도 은혜의 교회예요. 참 미안해. 근데 뭐 그 사람을 뭐 귀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 복음 이 뒷날 기록할 때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굶고 수없이 강도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을 바울은 여자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자는 교회에서 여성은 자녀를 잘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런 일까지 같이 하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바울이 그 여성들을 이렇게 존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얘기죠. 정말로 아름다워.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는 진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 여성을 이게 가르쳐서 하는 말 중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엌대기라고 부엌대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부엌대기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보통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또 20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여성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귀부인이지. 귀부인, 귀족의 부인이 귀부인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귀부인들은 그 귀족들의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다시 말하면 내가 귀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이쁘고 머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액세서리니까. 우리가 액세서리 탈 때 IQ 높은 액세서리 타나요? 이거 달면 내가 IQ 높아지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쁘면 돼. 그래가지고 그 연애 자리,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험잡고 이렇게 딱 끼고 싹 말하자면 자지 신분 과시용이지. 오늘날 그런 얘기 하면 돌 맞아 죽겠지. 근데 오늘날 여성들이 스스로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자기를 치장하는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려면 페라리를 끌고 와야 된다. 뭐라고 이렇게 탁 하고 나를 데려오려면 페라리 끌고 와.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다못해 벤츠라도 끌고 와야지. 티코 끌고 와갖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길을 쓰고
비싼 차. 자꾸 이해가. 자, 그렇게 하는 데서 교회를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온전하게 그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넘어갑시다. 이제 68페이지. 드디어 바울은 그 질서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순수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 드디어 교회의 직분, 드디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이 직분을 얘기하려고 여기에 감독, 에피스코포이라는 감독직을 얘기하고,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는 감독은 다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집사는 봉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가 수술할 때 칼로 그 환부를 자르내고 이 암세포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지, 쓸데없이 무슨 뭐 권세를 지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감독과 집사. 그럴 때 이건 지도자라는 얘기겠고, 지도자. 얘기는 지도자이면서 봉사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할 때 직분을 얘기하지만, 감독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라는 말을 쓸 때 이 집사라는 말이 이 봉사라 한다면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에는 이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일종의 서비스야, 봉사야. 그러니까 감독은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감독이고, 집사는 교회가 모은 연부를 가지고, 특히 이 당시의 집사는 뭐 감독이나 그 수준이 똑같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죠. 근데 이제 이 감독은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얘기합시다. 감독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감독은 부자일 수는 없어요. 부자가 돼서는 안 돼. 부자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집사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제하고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을 지켜내고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감독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하면 자신의 모든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다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감독, 하시면 장로도 똑같아요. 감독이나 장로, 다스리는 자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자기의 이익 언제든지 손해보는 자겠지. 어디 갔든지 맨날 손해보는 바보 같은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이 감독과 장로들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많이 받다. 특히 유대인들한테. 또 이방, 그 당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딜 가나 이렇게 뭐 종교하고는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없지만 유럽이라든지 서방지에 가면 어디든지 항상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마을의 중심. 마찬가지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교회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마을마다 그 마을 신이 있고 그 마을 신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뭐 두레라는 그게 있지만 다 성황당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마을 시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해마다 뭐 동짓날이라든지 아니면 정월 철원날이라든지 마을마다 이제 마을의 안녕을 위한 뭐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당연히 이제 무당이 와서 뭐 구슬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항상 어디든지 이런 지역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신의 그런 그게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우리말로는 우상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왜냐면 다 먹고 사는 일이 직업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된다는 것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라. 선한 일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독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들이 이제 함께 각각의 교회에 감독이 있으면 이들이 한 지역에 함께 모이면 이걸 갖다가 장로회, 프레스비테리 장로회를 이뤘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미 이전부터 장로들은 세워져 있었고, 자 69페이지 갑시다. 감독의 자질. 감독의 자질은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그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봅시다. 그 69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단정하다는 뜻이에요.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충분히 이 사람을 이 자라온 과정을 지켜보고 감독으로 선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서는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140년 정도 됐으니까 교회도 상당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충분히 그 사람을 지켜본 거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말하는 거나, 소위 말하면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을 잘 교회가 훈련을 시켜서 목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교회 목사로 하는 거죠. 청빙하는 거죠. 청빙이 아니지 모집을 하지. 요즘은 아주 말로는 청빙이라고 하고 청빙 광고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뭐 자기 캐리어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력서 써가지고 교회다가 이력서를 서류를 내죠. 뭐 서류도 되게 많아. 무슨 뭐 열 몇 가지야. 자술서도 있어. 자소서 자기소개서 뭐 무슨 뭐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모르니까 자꾸 서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잘았느냐. 아니 그 모르는 사람을 왜 데려와? 자기 안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모르는 사람을 후퇴 데려다가 자기 있는지를 따져보고, 신학교 어디 나왔어, 뭐 학위는 뭐 받았어, 뭐 가족관계는 어때?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야 돼요. 가족관계는 어때? 뭐 진짜 이 사람이 혼인을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혼인 증명서 뭐 이런 걸 왜 자꾸 요구하냐고. 도대체 왜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왜 그럴까? 좀 우리 안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잘 키워서, 정말 이런 사람은 목사로서 자질 있다 싶으면 신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훌륭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가 항상 키울 때 몇 사람을 키우라고요? 항상 2사람 이상 키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 그 중에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또 우리 교회 일부를 잘라서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교회도, 한 교회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 숫자만 많은 교회 만들지 말고 늘 아담하게 목사가 성도들을 잘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알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숟가락이 몇 개, 뭐 젓가락이 몇 개인가 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숫자가 많으니까 뭐 요즘 아예 집에 밥도 안 먹으니까 숟가락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1년에 한 번, 얼굴에 한 번 제대로 이름도 모르고 그런 게 만들지 말고, 에휴,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독 얘기를 자꾸 하면 목사 욕을 하니까 이제 지나갑시다. 집사로 넘어갑시다. 집사도 똑같아요. 집사도 감독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단지 그 말을 이렇게 바울이 조금 바꿔서 얘기했을 뿐이지 내용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집사라는 말 자체가 둘로스라는 그런 의미, 종이라는 의미로 쓴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 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집사가 할 일은 그 집사의 직분, 그 2번째 단에 회중의 유익을 위해,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 행정적 측면의 사역,
오피서, 간사같이 그런 일을 나서서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어떤 교인이 잘 하다못해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요즘은 우리가 119가 아무 때나 전화 오면 오지만 좀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차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요즘 목사한테 전화하는데 목사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가까이 계신 집사님한테 전화해야지. 집사님 좀 우리 아이가 119도 연락이 안 되고 빨리 와주세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운전을 배운 이유가 그럴 때 쓰라고 배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71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그 두 번째 단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바울이 시작하는 것은 앞에 감독과 같이 그 말,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나 다시 말하면 같은 거죠. 뭐 같은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거나 봉사하면서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떠주는 것은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 나한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집사의 영광이죠. 집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라. 감독은 나가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고, 감독은 나가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고, 봉사는 집사는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다 어려운 걸 다 봉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은 일만 하는 거야. 집사는 나중에 이제 이게 농담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사한테는 너는 왜 이놈아 그때 가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싸웠어. 혼난 일만 남고, 집사들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잘했다. 칭찬받을 일만 남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까 그 단정하다는 명예로운 일이다. 명예롭게.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 그것도 지나갑시다. 결국은 이제 감독이나 집사들이 이런 자질을 갖추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가장 큰 목적이 있냐면 73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단, 아무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여성들은 무책임한 말에 의해 사람들에게 이게 좀 특히 그 여자들은 이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마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여자들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 모든 이런 이제 직분과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를 해요.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이야기에 보면 그 참소하는 자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발견하면 바로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야. 그 아무개가 이랬다고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다고 일러 바치는 자, 이게 사탄이야,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맨날 그런 걸 보기 싫으니까 너 그
동방의 그 의인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다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 욕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렇게 이제 욕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우리가 사탄의 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정도면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쪼무리도 상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저기 가면 서울 가면 그 현수라는 그 성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건 영광스러운 거지. 사탄이 시기가 나, 시기가 나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게 74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봉사를 함으로써 이 봉사는 어떤 거예요?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대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큰 담력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점점 담대해지는 거지. 담력을 얻는 거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특히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되면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도 관련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사실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열려진 비밀이지만 열려진 비밀은 비밀이 아니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비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절대 복음을 알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 비밀의 문을 열듯이 처음에는 비밀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알리바마와 뭐 30의 도적 때처럼 알리바마가 같은 동굴속에 들어갔는데 문 방문을 하나 열 때마다 막 부하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 열 때마다 막 두근두근 하고 나중에는 그냥 빵 열어제키는 거야. 막 부하 그 도적대들 숨겨놓은 부하를 처음에는 혹시 그 안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문 열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문을 열고 그러다가 어떻게 잡히지? 근데 우리가 이 봉사하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준다면 그 봉사가 결국은 이 복음의 비밀을 활짝 열게끔 하는 그런 은혜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74페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여기 75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니라.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세우고 그들의 자격을 따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데려오지 말고 잘 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왜 집이라고 했을까? 건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집 그러면 그냥 건물을 생각하는데 어느 집안이라고 할 때처럼 하나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손주, 아이들, 딸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서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75페이지 아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 76페이지 넘어갑시다. 왜 그랬냐면 이 진리 곧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 이건 제가 저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복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안에 또 그 복음이 보존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며 교회를 통해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증거를 나타내며 정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재림과 왕국에 대한 절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아무도 아닌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그 생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목사와 집사, 말하자면 가르치는 자와 봉사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선한 싸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지. 이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천국 시민의 삶이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천국 시민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옥주서신도 공부하고 사도행전도 공부하고 지금 우리 목회서는 공부하지만 어디 하나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무엇 하나를 건들면 다 줄줄줄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했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복음서라든지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하고 끊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복음은 늘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었는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좋은 대학에 안 보내셨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뿌리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 것이 세례잖아. 이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빽이 없으니까 법을 갖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쓸데없는 권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면
그런 백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이보다 완벽한 역사 선생에서 이미 명백하게 흘러오고 있는 아니 세상에 죽은 이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 갈 거라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천국이 내 거라고 나는 그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이제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아니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갖고 있으면 그게 크레딧 카드잖아요. 어디 가든지 돈 내면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라고는 크레딧 카드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다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에덴 새하늘과 땅에 있는 그 생명강에는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쫙하게 사실절 열매 맺고 있는 우리가 거기를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막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교회 그만 다니고 나가서 은행을 털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 땅에다가 다이골 같은 집 만들어 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뭐 이게 후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그 권세나 피우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큰 공장 만들어 놓고 직원들 한 수백 명 앉혀놓고 야 너네들 일 안 하면 괜찮아. 다 모여. 내 말 들어. 춤춰봐. 노래해봐. 차라리 그게 낫지. 뭐 이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무 막 같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봉사하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한다고요?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지. 그게 함께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이것이 영광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복음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는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3월달에 다음 학기에 디모데전서 4장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